예, 지난 시간에는 요엘서 1장에서 시작해서 2장 17절까지 봤습니다. 1장, 이제 요엘서 전체가 남왕조 재앙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는 소산의 재앙을 예언했고, 메뚜기 재앙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장은 회개와 구원의 예언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예언. 이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가. 이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 언약했던 말씀. 그 언약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예언토록 하는 겁니다. 언약했던 것을 유해 선지자로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경영하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봐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억이 없이 그냥 성경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만 보인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보인다.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도 주고 상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하고 그 보는 것이 통일성이 있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구조적 통일성과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고서 보면요.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좋은 책이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은요, 아, 회개와 구원의 예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다 못했습니다. 1절에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했고요. 재앙으로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을 예언합니다. 재앙으로 백성들이 돌이켜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걸 회개라고 하죠.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32절 보면은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심판날에 구원하신다고 예언합니다.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돌이킬 때 회복시키는구나. 그런데 1절에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뭐예요? 재앙으로 백성이 돌이켜. 재앙으로 백성이 돌이켜서 여호와께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심판날에 구원한다. 그러니까 돌이킬 때에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들을 재앙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에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여기에서 전군, 후군, 북편, 군대 이것들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메뚜기 떼를 비유한 거예요. 메뚜기 떼를 다 바닷속에 빠뜨려서 이걸 다 제거하게 되니까 악취가 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도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미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들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들도 쓰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다. 그것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여기 나오죠?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밭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목대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왜요? 찬송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찬송시키시는, 찬송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시각과 청각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하시는구나.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놀라운 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래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모르고
현상 속에서 쾌락만 갖고 살아가는 이들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건 확정적인 거예요.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봤지요. 베드로 사도가 신약 시대 초기에 성령 강림대로 보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구약 성경 여기서 요엘 선지자와 언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걸 이미 언약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했고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언약한 겁니다. 그 후에 그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이 성령 강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 뭐냐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햇빛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에,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드렸죠? 말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에,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시에 나타날 것에 대한 징조들과 그 현상들을 뒤에 예언하는 거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3장은 보수와 회복의 예언입니다. 보수하는 것도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봤지만은 원인, 과정, 결과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백성이 돌아올 때에 보수하여 회복시켜 준다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때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회복하는데 원수 망할 때다 이 말이죠. 그날을 그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고 원수들은 망합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선 지금은 뭐예요? 그들을 국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여호사밧 왕 때에 BC 873년에서 853년, 한 20년 다스렸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때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그 여호와께 골짜기에다가 멸망시킨 골짜기입니다.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에돔을 그 골짜기에다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 부르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6절,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신기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리라. 나 여호와야 말하였느니라. 블레셋을 향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심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수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블레셋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쓰신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기에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줄 알고 26절 2장 26절에 그랬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는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즉 26절 27절 내가 여호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수 갚는 거예요. 9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동하여 무사로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었지어다. 전쟁을 못하게 할 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는데 여기는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도록 해야 되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주도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애국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보면 심판 때에 보호한 백성과 함께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심판 때에 보호한 백성과 함께해 회복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사람이 많음이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외국들은 다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멸망시키는데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피난처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회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을 치게 해서 승리하게 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멀리 떠나는 게 뭐예요? 대적들을 치게 하는 거지. 멀리 떠나요. 그리고서 치게 하고 그래서 멀리 떠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분만 봐서는 안 돼요. 그분만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속신앙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분만 보다 보니,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구나.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살면서요, 어떻게 해요? 부분을 보는 게 많아요. 부분만 봐요, 부분만 봐요. 전체 속에서 부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일생이지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마음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알려고 했더니 알게 됐다. 내가 신경 안 쓰면 모르는 거다. 이게 내가 주체가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거룩하리니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절 그날에 회복되는 날에 함께 거하여 보존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합니다. 때가 있다.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싸 안고 이끌어 가십니다. 든든하지?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 아닙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환경이지 그 환경이 하나님을 버리며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분이에요. 전체 속에서 그분을 봐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하나님 나의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